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인 로드니 쿠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영국의 레이디 앤 그림스톤이라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디 앤 그림스톤이라는 여성은 평생에 살면서 사후 세계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기 전에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내 몸에선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몸은 대리석으로 된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무덤은 대리석 판으로 덮여졌고 또 쇠 난간으로 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대리석판이 약간 미끄러지게 되었는데 대리석에 그러면서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이 간 사이로 자그마한 나무가 하나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서 대리석판을 더욱더 기울게 만들었고 더욱 결국에서는 대리석판을 부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더욱더 성장해서 나무의 뿌리가 무덤을 둘러쌌고 쇠 난간도 부서뜨렸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무덤 위에는 줄기가 4시나 되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가리키면서 그 무덤 위로 자란 나무를 가리키면서 쿠퍼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아무리 죽음이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죽음이 난공불락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을 소망에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차라리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면서 먹고 사는데 즐기는 데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됩니다. 크리스찬 이 삶에서 크리스마스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날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 하루만 꼽자면 부활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바울은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무너져도,
가족이 나를 외면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예수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많은 고난을 겪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자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을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 가장 높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으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다음에서도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처럼 부활의 소망을 둔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도 스스로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바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어서 이 천국에 가는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염려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고, 천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의 자녀들로 살아간다, 토요일의 자녀들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아직 무덤 속에 있는 토요일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토요일에는 제자들은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토요일은 제자들에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요일에,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자들이 토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토요일에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토요일의 자녀들에게는 조그만 고난이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내 인생에 질병이 오고 사람이 나를 돌아서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을 때 토요일의 자녀들은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끝나면 내 인생도 같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병을 이겨내고 재정의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일요일의 자녀가 되는 것, 주일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토요일의 자녀가 아니라 주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깨닫는 주일의 자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환난 중에 위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진심으로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요일이 되어도 토요일이 되어도 주일 아침이 되어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로마 군인들에게 살해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슬퍼하는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바로 앞에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테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제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이 요셉이 준비한 큰 무덤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이제 땅을 파서 그 관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매장하는 식으로 장례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큰 돌을 이렇게 판에서 동굴처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무덤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던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멈췄어야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빨리 장례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면 나머지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하겠다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장례를 진행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이 장례식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고 있었다는 말에 본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무슨 말이냐면 세오레오라는 말입니다. 세오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라보다, 지그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너무나도 괴롭고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괴로워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잡혀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나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장례식장 바로 앞에 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바로 옆에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멍하니 하염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열심히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자기들이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그 위치를 잘 알아야만 됐기 때문에
여인들은 장례식을 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멀리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집으로 돌아갔고 안식일이 지나서 일요일이 되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여자들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다니.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식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향료를 시체와 함께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향료를 무덤 속으로 넣기 위해서 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약 이 여인들이 35kg 정도의 알로에 같은 그런 향료들을 굉장히 많이 무덤으로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향료들을 가져왔던 여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야 되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은 무덤을 막은 돌이 동그랗으니까 그냥 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선은 무덤을 막은 돌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그 부자들의 그 시체를 넣을 때는 그 부자들의 시체가 보석이나 부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귀중품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도둑이 그 무덤에 침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부자들은 큰 돌로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이 거의 1톤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단순히 동그란 돌로 그냥 막았던 것이 아니라 이 동그란 돌로 무덤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덤의 입구가 그냥 평평하게 된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서 된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돌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굴려가게 되고 이 곳에 그냥 아예 그 입구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돌을 다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많은 장정들이 와서 지렛대로 들어서 돌을 들어다가 저 끝에 갖다 놓고 쐐기로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만 해도 여자 몇 명으로는 도저히 되는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돌을 굴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옮겨진 돌을 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돌이 옮겨졌다 이게 아니라 저 안에 누가 있을까? 왜 돌을 옮겼을까? 예수님의 몸은 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굉장히 빠르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예상처럼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셔서 이 문이나 그런 것이 닫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여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가가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시킨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첫 번째 1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여자의 증언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의 증언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서 재판에서 여자가 증언한다고 해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가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면 여자들이 발견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발견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증거를 조작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있었던 일 그대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 증인이 되어서 첫 번째 무덤으로 가보았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덤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이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 또 다른 복음서도 보고 또 이 청년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청년은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무덤에 천사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무덤, 이 시체는 어디 간 것일까? 도대체 이 자리에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두려웠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그리스어로 보면 더 짧은 한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게이로라는 정말 짧은 이 한 단어가 이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에게이로, 이 한 단어를 위해서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고, 이 신약 성경에서 에게이로, 이 한 단어 이후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이 무덤을 한번 둘러봐라. 무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천사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돌아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히 천사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베드로를 따로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버리고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게 실패한 이 사도인 베드로를 모든 사도의 중심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게 실패한 베드로와 더불어 다른 모든 사도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까? 갈릴리가 사역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너희가 다시 갈릴리로 와서 나와 함께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갈릴리는 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는 사역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 가는 곳마다 사역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명령을 듣고 여자들은 또다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내가 고쳐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하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인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갔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갔지만 나중에 마음을 가다듬고 난 다음에야,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6장은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가 실패했다는 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또 실패해서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마가복음 16장의 주제가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약해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성공하신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기의 리더가 살아났다는 그것을 꾸며낸 거짓 주장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실제로 많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추정하건대 현재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가, 마태가, 요한이나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기 자신들의 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한 가지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피해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부활의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득이 무엇일까? 그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득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이들이 얻었던 것은 박해와 순교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명예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평생 고문만 당했고 도망다니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전파한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고 자기가 그 부활을 때문에 인생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설명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전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알고 있는 부활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을 지나서 한두 명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설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이 심하고 때론 나를 죽이는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 소망이 바로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다른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확신하게 설득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토요일의 자녀들이 주일의 자녀들로 변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1세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토요일의 자녀였던 우리가 주일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 16장은 1세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가복음 16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어만 한다고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빈 무덤을 가서 보고 빈 무덤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빈 무덤을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부활을 증거해도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를 믿질 않을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부자가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도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탄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죽였던 동일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두려워 말라라고만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켜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1973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라는 나라를 잘 아실 텐데, 이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있었고, 이 독재자 때문에 우간다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혹하게 폭행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은 달랐습니다. 그때 부활주일은 달랐습니다. 케파 샘팡기라는 젊은 목사가 그 부활주일에 용감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독재자가 보낸 5명의 비밀 경찰이 샘팡기 목사를 따라서 집으로 따라가고 교회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감금한 다음에 교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비밀 경찰의 경찰 대장이 총구를 샘팡기 목사의 얼굴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민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신을 죽일 겁니다. 만약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샘팡기 목사는 갑자기 아내와 딸의 얼굴이 생각나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살고 있으니, 주님 안에 살고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죄 안에서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밀 경찰의 대장은
이 목사를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구를 천천히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목사가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비밀경찰 5명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힘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를 그 두렵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능력은 부활에 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 많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보다 가장 먼저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도 다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